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영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들이 식민지화한 인도 대륙하고 셰익스피어하고 누가 더 크냐? 셰익스피어하고 인도하고 안 바꾼다는 거죠. 인도보다도 셰익스피어 한 사람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훨씬 더 존귀하다는 거죠. 대단한 민족이라요. 셰익스피어, 이분 작품 세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1라운드라는 것이 1라운드. 단해라는 거, 단해. 인생이 15라운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인생이 9라운드면 얼마나 좋아요. 야구 경기처럼. 아니, 인생이 3라운드만 돼도 좋죠. 한 번 연습하고,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단해라는 거예요. 1라운드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존귀하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록펠러가 석유업에 종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더니 전 세계 부자가 됐어요. 대단한 업적입니다. 나이가 54살이라요. 몸이 안 좋았어요. 주치의사를 불렀지요. 진단이 나옵니다. 합병증입니다. 병이 하나가 아니라요. 회장님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6개월 남았습니다. 현대의술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손댈 수 없습니다. 이 록펠러가 이 최후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시대와 역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떼쓰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패러다임 스위치가 일어납니다. 54년 동안 나를 위해서 달려왔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보자. 소명을 감당하고 살아보자. 다른 말로 표현, 좋은 일 한번 하고 살아보자.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살아보자. 바로 그 시간부터 실천이 옮겼죠. 실천이 옮긴 가운데 두 가지를 잃었어요. 아픔 고독, 아픔 외로움, 아픔 통증. 신나게 봉사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픈 거, 이 통증, 그리고 나는 병자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잃어버렸고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걸 잊었고 또 한 가지를 잊었는데 뭘 잊었냐? 시간 가는 걸 잃어버렸어요. 똑딱 하루가 갔습니다. 똑딱 2달이 갔습니다. 시간 가는 걸 잊었습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봉사하는 가운데 그 질병이 현대의술의 어떠함이 아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42년을 살았습니다. 당시 현대의술이 당신은 6개월 남았습니다 했는데 어때요? 42년을 더 살아 9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의 기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지. 인생은 단회입니다. 인생은 1라운드입니다. 그러나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록펠러, 전반전은 자기 목표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사망 진단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어떻습니까?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소명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다는 것이죠. 보네프라는 분은 천재라요. 20대 초에 박사학위를 따고 20대 중반에 대학의 정교수가 됩니다. 50에 정교수가 된 것이 아니고 55살에 정교수가 된 것이 아니고 20대 중반에 당신은 정교수입니다. 이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한참 존귀하게 사인 받았죠. 이분이 어디에 픽업을 돼 갑니까? 미국에 픽업되어 갑니다. 미국의 유수대학에 픽업되어서 거기에서도 인기리에 강연, 저술 활동 활발하게 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시편에서 말하는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히틀러가 나와서 이 히틀러 폭군이 유럽을 초토화시키는, 유럽을 암흑천지를 만드는 큰 아픔 현실의 그 이야기를 접하지요. 그 사실을 접하지요. 우리들 같으면 참 잘 왔다. 미국 땅에 잘 왔다. 피비린내 나는 유럽에 있지 않고 미국 땅에 잘 보호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내 복음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보네프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사표 쓰고 독일로 건너갑니다. 히틀러 그 일당 앞에서 정의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네프의 이 외침이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입니다. 알지요? 똑똑하니까 알지요? 내 하는 작업이, 이 사역이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다, 이걸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칩니다. 나치상에 잡히지요. 고문을 당하지요. 행장의 이슬로 살아셨습니다. 젊은 신학자가 40도 안 돼서 젊은 신학자가 정말 20세기 최고 천재 신학자가 행장의 이슬로 살아셨습니다. 그 열매가 뭐라요? 악은 공격받으면 무너진다. 악은 공격을 받으면 결국은 무너진다. 무너졌죠. 히틀러 그 어떤 나치당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선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빛난다. 이것을 소리 소문 없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그 죽음이 절대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다윗,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구약의 다윗,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는 시편에서 2번이나 그가 선포하고 마음에 확정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2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만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한 번만 기록해도 영광인데 세 번이나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 바울의 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내가 소명을 감당하겠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크기에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 다윗 새벽을 알았습니다. 새벽을 알았다는 것은 시대와 역사를 정확하게 아픔을 인지했다는 거죠. 인지했다는 거예요, 아픔을. 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나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사회문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은 여기에 대해서 각성이 되어졌다는 거죠. 인지가 되어졌다는 거죠.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청년 때만 해도요, 청년들이 10명, 경우에 따른 20명 교회에 모여서 밤을 새우면서 국가를 위해서 걱정했어요. 사실요. 30년 전입니다. 40년 전입니다. 밤을 새우면서 진짜입니다. 밤을 새우면서 목요일 저녁 혹은 금요일 저녁 모여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고 경제, 국가, 정치, 경제, 군사 등등 이 모든 걸 서로 의논하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걱정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젊은 때는 그거는 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죠. 그건 우리가 젊었을 때, 뭐 그 이전에는 더 했겠지만, 그죠? 뭐 구한말 이럴 때는 더 했겠지만, 성각자들은 더 했겠지만, 우리가 청년 때만 해도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 고민을 했거든요. 바로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시대 앞에, 역사 앞에, 이 문제 앞에서 각성이 되어지는 지각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인지가 되어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벽을 깨우겠다는 마음은 바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 목숨을 걸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환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좌가 보이죠. 하나님 보좌의 그 양옆에 천군 천사들 합청하는 거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이죠. 아, 복된 것을 보았죠. 이 최고로 본 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이제 나온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충만한 은혜 받읍시다. 이 이사야가 그 환상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았죠. 은혜 받으면 간증이 나와야 되죠. 천사가 말합니다. 아니, 삼일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명자들아, 지금 앞에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일이 얼마나 많은고, 이 땅의 사명이 얼마나 많은고, 이 사명을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가느냐? 누가 사명 감당을, 목숨을 걸고 누가 사명 감당하러 가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간증이 나오지요.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그 이사야에서 내가 가겠다는 거.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이여, 목숨을 걸고, 다윗을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여, 내가 가겠나이다. 성경 66권을 읽어본다면, 아니, 역사를 본답니까? 비슷한 사명자 100만 명이 감당 못해요. 진짜라요. 곧이 합격됐습니다. 인수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예, 어려운 삶 위해 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대변하겠습니다. 다 그 이야기하죠. 그 일반적으로 그 다 정서가 되어 있죠. 기초가 되어 있죠. 비슷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명자, 비슷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100만 명보다도 목숨을 걸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한 사람이 일을 낸다는 것이죠.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감당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바로 다윗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초 오늘 본문 들어가 봅시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쭉 그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방, 그쪽 지방, 지중해 그 지방을 말하면 그쪽, 유럽 그쪽입니다. 그쪽 전도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었다 하는 그 에베소 교회 3년을 머물러요. 아주 오래 머물죠. 특혜죠. 3년을 야무치게 머무르면서 목양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이지요. 당대 최고 지성인, 당대 최고 영성가, 당대 최고 덕성을 갖추고, 당대 최고 인격을 갖추고, 모든 것을 갖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돼요. 그럼 목회자 모시는데 힘들다며 그 교인들이요. 또 힘들어야 되고, 아유, 목회자 생활비 들어야 되지요. 지금 말하면 차 사드려야 되지요. 아파트 사드려야 되지요. 사택 사드려야 되지요. 그 도서비 해드려야 되지요. 아이고, 아들 또 이게 뭡니까? 공부하는데 이 학자금 대줘야 되지요. 이 사실 또 대줘야 되고. 그건 오늘 본문에도 언급됐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은을 달라 하더냐, 금을 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이 귀한 분이요. 전혀 교인들에게 누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부담을 안 시키는 거예요, 부담을요. 아무 부담도. 그 완벽한 거라요. 최고 덕성을 갖춘 분, 최고 지성을 갖춘 분, 최고 영성을 갖춘 분, 최고 인격을 갖춘 분,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전혀 재정 부담을 안 줘요. 망교회 가봐요. 헌금이요. 세상에 세금 종류보다 더 많다 안 합니까? 헌금 종류가 수십 종류라요.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의 전혀 성도들에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이렇게 하죠. 에베소 교회 시점에서는. 교회 규모도 우리 교회보다 적어요. 이 교회 규모보다 정말 이 행복한 목회가 되어졌고 행복한 성도들이 생활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나도 너도 모르게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가 좋다.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최고다. 이대로 좋다. 이대로 좋다. 이대로 좋다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사표를 썼어요. 내가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살로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환영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고난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예? 이대로가 좋은데, 성도도 좋고, 바울도 좋고, 은혜 충만한데, 성령도 받았는데, 에베소에 가서 처음에 가실 때, 너 그 성령 받았느냐? 뭐 성령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는데, 3년 동안 눈물로 이들을 양육했는데, 어느 날 생각도 못한 가운데, 바울이 폭탄 선언하는 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난과 환란이 기다립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끌려갑니다. 로마 가이사르 황제 앞에 섭니다. 거기서 내가 죽습니다. 그동안 나는 바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 갈 거는 거기에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 중심이지요. 오늘 제목이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려 하면은 이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울음바다 하면 여러분 상상해봐요. 온 성도가 울음바다 되는 겁니다. 막. 바울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다리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눈물 콧물 바다가 되는 거라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진정시키고 무릎 꿇고 일일이 기도해주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다. 이 에베소 교회 잔잔하게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었지요.
생명이 귀하다. 여러분, 생명 귀합니다. 생명이 귀하다. 특별히 우리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생을 얻은 생명이라요.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라요. 예? 그냥 물리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룩한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생명이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걸 인지가 되어진 거죠. 말없이 이 에베소 교회 전체가 생명에 귀하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죠. 이 생명보다도 소명 감당하는 것이 이 생명보다도 사명 감당하는 게 훨씬 크다. 이걸 깨달은 게 에베소 교회가. 다시 24절 인용하고 나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나오죠. 당연히 나와야 되죠. 사촌 오빠 모로데게 있습니다. 모로데게. 삼촌이 아닙니다. 사촌 오빠 모로데게가 나오는데 이 사촌 오빠가 친딸처럼 이 에스더를 양육합니다. 공부할 문제라요. 자료가 없어요. 제가 공부를 더 하려고 해도. 그 영혼을 잘 양육했어요. 신앙의 문제지요. 그 지성을 잘 양육했어요. 지성의 문제지요. 덕성. 그 덕성, 공덕 말입니다. 덕성을 잘 양육했어요. 사회성하고 연결됩니다. 사회성을 잘 양육했습니다. 에티켓을 말합니다. 예의 범죄를 말합니다. 교양을 말합니다. 친절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미까지는 미스 코리아 진선미 하는 거 미 있죠. 미까지도 완벽하게 양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총론이 있는데 강론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야 성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 참 안타깝게 그지없죠. 하여튼 진행합시다. 이 모로도게가 사촌 여동생을 친딸 이상으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양육했습니다. 그 열매가 뭐라요? 그 제국의 황비가 됩니다. 준비가 된 것만큼 역사에서 꼭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요? 믿어요. 준비가 되면 준비만큼 쓰임받아요. 절대 헛것으로 지나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상교육이죠. 그 땅에서 확률이 없는데, 황비가 될 확률이 없는데 어떻게 이국에서 끌려온 노예 출신이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왕비가 됩니까? 황비가 됩니까? 가능성이 없죠. 1%도 없죠. 그러나 준비가 되면 준비가 된 것만큼 쓰임받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은총이죠. 황비로서 잘 지냅니다. 여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겨울이 오지요. 항상 낮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밤이 오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에게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왔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정치구단이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는 음모가 있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제 며칠이 지나면 모든 유대인이, 수만 명의 유대인이 목이 달아나는 이 사건입니다. 이 큰 사건이,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어때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사촌 오빠 모로데가 살짝 불러요. 황비, 네 생명? 네 위치 귀하지? 바로 이때를 이함이라. 네 생명이 귀하냐? 사명이 귀하냐? 알지? 네 생명도 귀하지만 네 위치도 귀하지만 그러나 사명은 더 귀해. 네 한 목숨 바쳐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 이 말이 떨어진 거라요.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도 정치 구단이거든요. 요즘 쓰는 용어로 출구 조사까지 다 해놨습니다. 네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른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네가 이 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릴 것이냐 안 누릴 것이냐, 네가 안 누리면 다른 사람이 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도 알아듣지요. 3일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나옵니다. 결단합니다. 선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갑니다.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나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절기가 뭡니까? 부림절기라요. 자, 우리 이야기 합시다.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앞에 큰 태산 같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현대인 말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배검주의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는 장애물이 앞에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요. 네? 정말 과학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 지상 만능주의입니다. 지상.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와, 편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계 거성과 한 3년 동안 사역을 받고 말씀 받고 이렇게 양육받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조산에 한 것처럼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까지 여기가 조산에 참 우리의 현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문주의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좀 어려운 말입니다. 꼭 씹어 먹어봐요. 인문주의라고 하는 포장 속에 인본주의가 도사리고 있어요. 인본주의. 자기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 천국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 내재 중심이 아니라 현실 중심.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게 돼요. 딱 한마디로 더 줄여서 말하면 오늘 이 현대인들의 큰 장애물은 바벨론도 아니고 로마 제국도 아니고 코로나도 장애물이죠. 우리 아까 지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코로나 이것도 장애물이죠. 그건 분명히 사실이고, 기업하는 분들, 목회하는 분들 등등 모든 전 세계가 장애물이죠. 그건 지나가는 거고, 그 진짜 장애물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불신앙이 오늘 현대의 장애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황금을 따라가고 과학을 따라가고 세속을 따라가고 현실 만능, 세속 충만, 자기 중심, 철저하게 자기, 우리 가정 중심, 자기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이기적인, 이것이 우리의 큰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불신앙의 세계는 새 영역이구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불신앙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봐야 다 불신앙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불신앙이죠. 근데 왜 두 번째 누가 불신앙입니까? 가난한 교인들 불신앙이. 이 코로나 때는 가난한 교인 더 많겠죠? 이런 가난한 교인이 누군지 압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교회는 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비대면 한다는 거 지금 합법화되어지죠. 막 그거는 저 뒤상 하지 말고. 이 가난한 교인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고 말고요. 세배주 누가 안 믿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교회 나왔어요. 은혜 받았어요. 기도해요. 예배 잘 드려요. 근데 어때요? 중심은 자기라요. 철저히 자기라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인문주의 포장지 속에 있는 인본주의, 자기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 천국 중심이 아니라 지상중심, 철저하게 자기중심 속에 있는 이것이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라는 거죠.
사명 감당합시다. 세 가지.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앙,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앙, 성령의 불로, 말씀의 검으로, 교회의 건세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타파합시다. 이것이 사명이라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요. 예? 열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귀한 사명이죠. 박수 보내야 우리가 후원해야 되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야야, 그것도 중요해. 네 속에 있는 암덩거리, 네 속에 있는 불신앙의 세계,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교회의 건세로 네 속에 있는 불신앙을 타파하라. 이건 내가 기뻐한다. 이게 우리 사명이라요. 이게 사명이라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자기 계시 속에, 성령의 조명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고, 천국 중심이 아니고 지상 중심이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가정 중심이며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신앙의 탈을 쏘고 있는 이 이기심, 이 불신앙, 이 악한 이 모든 독이 타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타파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명 감당해야 됩니까? 인과기도 응답되어지는 사명 감당해야 되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아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내 딸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이여, 내 부인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나를 구원시키신 아버지여, 내 손자 손녀들이 주님 오시는 거라까지 천대까지 구원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도전하면서 우리의 사명 감당할 것이 우리 가정 인과기도 응답되어지는 여기에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이 민족이 다시 돌아오는 거라요. 이 민족 돌아와야 돼요. 이 민족 돌아와야 됩니다. 주께로. 이 민족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와야 됩니다. 저는 죽는 그날까지 그 기도할 겁니다. 강원도 예수는 토레 신부님 그 기도하시다 갔어요. 몇 번 살려주셔서 이 대한민국 민족 이 문제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몇 번 살려주셨거든요. 또 살려주시고 80대 중반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강원도 그 뭡니까 태백 그 골짜기에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우리 한국 백성도 아니면서 이 한국을 놓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기도하고 가셨거든요. 미국 사람도 이 땅에 와서 그 사명 감당하는데 저 역시 주 앞에 가는 걸어가지 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기도하다가 갈 겁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생명에 관한 일, 구원에 관한 일, 좋은 일이죠. 교회에 관한 일, 진리에 관한 일. 대강에서 되는 일이 없어요. 야구도 마찬가지요. 대강에서 됩니까? 저 프로 애들요. 프로 세계도 보면 그렇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 3라운드간만 되어지면 한 번은 연습하고 한 번은 실패하고 마지막에 성공하면 되는데 프로 야구 세계도 가만히 보면 어떤 아들은 연습하듯이 해요. 야 이거 자식아 안 된다 니는. 어떤 아들은 실패하듯이 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딱 실패하듯이 예수 믿어요. 어떤 사람은 연습하듯이 예수 믿어요. 어떤 사람은 승리하려고 예수 믿어요. 아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쭉 보면 우리 시골의 친구들 그랬거든. 딱 보면은 뭡니까? 연습하듯이 살고 마지막에 실패하려고 살아요. 실패하려고. 다 이혼해요. 다 희한해 인간들이요. 그 어떤 사람들 성공하려고 이기려고 얻으려고 승리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생명에 관한 일, 구원에 관한 일, 진리에 관한 일, 대강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힘든 일도 목숨을 걸고 설치면, 목숨을 걸고 뛰어들면
나도 살고 그 사역도 감당한단 말입니다. 이수진 장군이 하나님 안 믿는데 그걸 하랬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 다니 죽는다 안 합니까? 그죠? 우리가 옛날에 그 명랑 봤다 아닙니까? 이수진 장군도 자연계시 자를 그걸 아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하나밖에 없는 단의 인생은 생명은 단이거든. 이 생명 바쳐 그 사명 감당할 때 내 속에 있는 암덩거리, 불신앙이 타파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온 식구들이 예수 믿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 민족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뛰어들 때 민족을 살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나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